오늘 교재를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35페이지 교재 이 책 35페이지 스티커 다 붙이셨습니까? 잘 붙이시고 책은 35페이지, 교재는 매주 저희가 복사해 드립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들 상관없이 오늘 와서 할 수 있도록, 또 교재를 놓고 와도 할 수 있도록 팬을 위한 서비스,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자,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항상.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생명.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과의 사랑, 친밀감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 여기까지는 잘 했습니다. 이제 10가지,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안 보시고 같이 하는 겁니다. 창조시대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세 분이 버벅대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한 번만 더. 창조시대부터 같이. 옆에 분하고 시작. 창조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다니엘 왕국, 분열 왕국,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자, 그 다음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셨죠? 창조시대부터 요셉까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고개를 드시고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잘하셨습니다. 박수! 옆에 분에게. 외워지십니까? 본인의 암기력에 본인이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나오셔서 여기까지 해보실 분. 제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나더펜, 카일 목사님 쓴 책의 최신간, 지난주에 나온 책이고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이거를 나와서 하시는 분의, 정확하게 하시는 분에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 자, 박수! 앞에 보시고. 소개해 주세요, 본인. 전영남 집사입니다. 1여전도입니다. 강조를 해야지.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다음에 정복시대, 사사기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체시대, 침묵시대, 침묵시대. 또 창조시대,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바벨탑, 그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아침에 설교했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는 겁니다. 하나 틀리셨는데 다니엘 왕국인데 다니엘 왕국으로 좀 추우셨나 봐요. 다니엘을.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10가지 시대랑 창세기를 끝낸 거예요. 창세기 8가지를 알면 창세기가 확 들어오죠. 오늘은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 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전엔 족장이죠.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형성됐기 때문에 출애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역사죠. 그 앞에는 선 역사예요. 족장의 선 역사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민족 해방절이에요. 민족 태동절이에요.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켜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존재가 가치가 새로 형성된 본인들의 존재를 잊게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건이고 틈만 나면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홍수를 기억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꺼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할 텐데요. 같이 한번 교재를 제가 나눈 복사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레위기 성막 안에서 주신 말씀, 민수기 광야에서 주신 말씀, 신명기 모압에서 다시 주신 말씀. 이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말씀이에요. 태초에 주신 말씀, 창세기,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는 성막에서 주신 말씀, 민수기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줄거리 요약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합니다.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합니다.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번영이 산모가 도착하기도 전에 계속 히브리 여인들이 자녀를 번성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인큐베이터라고 합니다. 이 애굽은 인큐베이터, 이스라엘 민족을 생성하는 아주 좋은 터전이 된 거죠.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제 무럭무럭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을 형성하는 규모의 대규모의 인원이 됐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요셉이 애굽에 끼친 공을 모르는 그 왕이 애굽 왕 바로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 광야, 재훈련. 중요 단어만 여러분들 출애굽, 시내산, 불신앙, 광야. 한 번 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시내산, 불신앙, 광야. 한 번 더 시작. 출애굽, 시내산, 불신앙, 광야. 옆에 분하고 안 보고 한 번씩만 해보세요. 시작. 예.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잘 안 외워져요, 여기는. 자, 뒤에 분하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출애굽 시작. 출애굽, 시내산, 불신앙, 광야. 이거 4개 알면 출애굽기도 끝난 거예요. 전체 줄거리가 이게 다예요. 출애굽을 시킨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십계명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데 이제 불신앙이 생기고 광야로 돌아가는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의 책 이름은 걸어서 나옴, 이제 나온다는 뜻이죠. 시간은 참고로 하시고요. 역사적으로는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연속하는데 체험적으로는 연속이 아니라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요. 개인 또 족장에서 이제 규모가 큰 민족과
나라 국가, 특별히 400년간의 이 노예의 신분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창세기와 다른 새로운 체험적인 역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옵니다.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피가 묻어 있느냐, 그 집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나이가 많으냐,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건 안 가려요. 피가 있으면 무조건 죽음의 사자는 패스. 그래서 패스 오버, 6월절 지나가는 거예요. 6월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죽지 않는다. 죽음에서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남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만나와 생수. 만나는 영의 양식이면서 육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수, 우리의 기근과 갈증을 해결하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콸콸콸 쏟아진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깨어나는 생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 너무 좋은 이 영적 사인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의 영적인 몸에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식 만나, 매일 먹는 만나,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또 반석에서의 생수가 영적 기운이,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앞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인도하고,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타 죽어요. 나가면 일사병 걸려요. 밤에는 추워요. 일교차가요, 10도 이상만 나도 몸이 망가지는데 거의 20, 30도씩 납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몸이 못 견뎌요. 이게 계속. 그래서 그 밑에 있어야 살아요. 구름 기둥 밑에 있어야 살고, 불 기둥 밑에 있어야 삽니다. 일교차를 견딜 수 있고 광야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와 보호의 사인이기도 하지만 순종 훈련도 됩니다. 언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 있을 때, 밥 먹을 때 하나님이 안 봐줘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텐트 걷어야 돼요. 오늘 좀 더 있고 싶은데 오늘 바로 떠나시면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오늘 떠나고 싶은데 안 떠나세요. 하나님이. 며칠이고 안 떠나고 몇 달이고 안 떠나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 훈련이죠. 불평은 할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그 밑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지금 요셉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성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델을 우리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 중요한 개념들이죠. 이번에 본 창세기는 개인적 체험을, 출애굽기는 단체적 체험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충만하고, 특별히 출애굽에서 넘기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애굽과 바벨론은 세상, 속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범죄한 세상, 첫째 주에 말했지만 혼돈된 세상. 제가 말했죠. 세상엔 좋은 것도 많다 그랬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치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정말 선한 가치도 많지만, 배울 것도 많지만, 그러나 악한 것도 많아요. 위험한 것도 많고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저희가 접근해서는 안 될 그런 위험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돈인 거예요.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분리를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애굽을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두 가지. 하나는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굽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경계해서 미혹을 받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상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전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란 말은 세상을 따라가라, 세상의 미혹에 빠져라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상처난 분들이 너무 많고 죄에 묶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고통에 신음하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 사랑의 대상, 우리의 사역의 대상인 거예요. 원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 두 가지 태도를 단호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깨어서 긴장해서 싸우셔야 되고, 그러면서 한면은 또 사랑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품어줘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내어줘야 되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싸워서 이기도 어렵고 또 품어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애굽 영성 패러다임은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방향은 출애굽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출애굽. 출애굽. 방향이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애굽을 향하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가는, 애굽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출애굽의 제일 큰 메시지예요. 근데 그 출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거기 보면 8가지 우상이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와 다산의 우상이에요. 세상은 큰 거를 좋아해요. 많은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많으면 크면 우리는 기죽어요. 우리보다 큰 사람, 우리보다 집이 큰 사람, 차가 큰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죠? 사람들이 큰 거를 자꾸 좋아해요. 하나님은 큰 게 좋다 이렇게 별로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의 가치는 큰 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를 세뇌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이 죄인의 세팅이 본능적으로 큰 거에 압도돼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자기가 유명한 왕이고 자기가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피라미드를 크게 짓는 거예요. 크게 질수록 큰 왕이, 땅이 클수록 큰 왕이. 그러니까 크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똑같죠. 크게 경쟁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죠. 누가 많이 가졌냐 이거죠.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작으면 일단 얼어요. 일단 힘이 약해져요. 일단 주눅드나요. 그게 세상의 위용입니다. 그게 애굽의 위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맞서는 하나님이 영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가난의 영성입니다. 크기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사이즈에 눌리지 않는, 그게 영성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크기에 압도되는가, 압도되지 않는가. 많은 것에 눌리는가, 눌리지 않는가. 그게 내 영성의 체크 포인트예요. 오히려 가난한 게 영성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얼만큼 버렸느냐, 그게 영성이에요.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세상하고 차원이 달라요. 다르게 가요. 오히려 역설적이세요. 없는데 많은 걸 이겨요. 그게 멋있잖아요, 사실은. 없는 사람이 많은 걸 이기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없는데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자주 농담으로 예수님과 12거지죠. 정말 머리 둘 것 없이 빨래를 뭐 제대로 했겠어요. 식사를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그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가족까지 버리고 온 그 12명이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놨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워 아닙니까?
그건 버림의 영성이에요. 비움의 영성. 없으면 자유해요. 포기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죠? 내려놓으면 생명까지 내려놓으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돼요. 우리는 못하냐?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게 많으면 묶입니다. 그거 챙기느라고 힘이 빠져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다 버리고 와. 갖고 다니는 게 많으면 힘이 빠져. 그거예요. 가난의 영성. 출애굽과 반대되는 영성. 두 번째는 능력과 힘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이다. 이걸 요새는 이렇게 말하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가가 돼. 또 실력을 키워야 된다. 유치원부터 하여튼 고생을 시켜요. 아이들이. 언어 능력, 수학 능력, 탐구 능력. 별별 능력을 다 키워요. 줄넘기 능력. 별의별 능력을 다. 경쟁력 시대죠. 왜냐하면 세상은 능력자 앞에 고개를 숙이거든요. 달인 앞에 박수를 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박수를 받으려고 그 박수와 함께 그 조회수와 함께 이 재정, 경제적인 게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죠. 명품, 장인 이런 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파워풀한 존재 영성, 능력보다 존재가 더 앞서. 능력도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크기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크면 좋죠. 그러나 큰 게 다는 아닌 거예요. 능력도 마찬가지. 능력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은 중요한데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근데 능력보다 더 강한 힘은 존재 영성이라는 거죠. 존재 영성을 이해하는 데는 이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나 자녀가 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해요. 10명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8등을 하는 아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m 10명이 달렸는데 8등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달려서 3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등한 내 아이를 칭찬해 준다. 1번, 2번. 3등한 내 아이를 버리고 1등한 아이를 칭찬해 준다. 뭐예요? 1번이죠. 2번인 분 계십니까? 8등 하던 내 아이가 열심히 달리다가 3등을 하면서 달리다가 마지막에 넘어져서 10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등한 내 아이를 버리고 1등한 아이를 양자를 삼는다. 그럴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져서 10등한 내 아이를 위로해 준다죠. 그렇죠? 유산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3등한 내 아이에게 준다. 2번 1등한 그 아이에게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 능력이에요. 내 아들이면 일단 되는 거예요. 내 딸이면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시선, 내 관심, 내 열정, 내 재정, 자녀에게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파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으로 열등감 얻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신데 세상은 계속 능력으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능력으로 사람을 자꾸 평가하죠. 그러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더 가치로운 거죠. 예수님 말이죠. 너희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세상의 엄마도 배신하지만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옥에서라도 내가 쫓아가서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시편에 나올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지옥까지 따라가서 너를 반드시 데려올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려한 우상의 문화입니다.
애굽은요 제일 화려한 도시입니다. 제일 문명이 발달한 굉장히 세련된 고급의 럭셔리한 그리고 선진 예술들이 절정을 거기 안에 궁정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첨단 문화와 세련된 가치. 그 안에 요리는 얼마나 맛있겠어요. 모세는 다 먹고 자랐죠.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급 문화를 접한 최고급 옷과 또 최고급 문화 생활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화려함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21세기에 상담과 20세기, 21세기 상담과 치유가 히트 상품이 됐어요. 갈수록 자살자가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신경증 환자가 늘어나고 공포증 환자가 늘어나고 수면장애자가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남몰래 정신과 약을 먹고 남몰래 수면제를 먹고 남몰래 공황장애 약을 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병들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피폐해져요. 그러면서 뭐가 발달하냐? 성형이 발달합니다. 패션이 발달합니다. 디자인이 발달합니다. 외형 문화죠. 가리는 문화입니다. 포장하는 문화예요. 뭘 포장하죠? 나 괜찮다. 나 예쁘다. 나 멋있다. 자꾸 봐달라는 거예요. 속이 허할수록 포장이 세요. 자꾸 화려함으로. 아주 사회가 하여튼 점점 그쪽으로 가요. 자꾸 몸을 만들게 하고 얼굴을 예쁘게 하고 별의 별살을 뺀 프로그램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의미 없는 곳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게 해요. 그걸 하면 또 막 박수를 치고. 예수님은 진실의 영성입니다. 내면의 영성입니다. 껍데기를 버리고 정말 진실의 참된 진짜의 내면의 것들을 추구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짜들은 진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상처난 사람들은 상처를 들키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상처를 자꾸 피해 다녀요.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진실의 영성은 상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일어나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내 깊은 굉장히 심각했던 나를 계속 끌고 다니던 이 상처가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을 다루시기. 그러면요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쁩니다. 웃는 얼굴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날마다 웃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요. 행복하면. 행복하면요 못 감춰요. 연애하면 못 감추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서 기쁘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예배할 때요 손이 그냥 올라가요. 올리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요 신나니까 그냥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올리는 거예요. 춤을 추라고 추는 게 아니라 춤이 춰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리듬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춤은 본능이에요. 전 교인이 저는 매주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 이 어깨가. 이게 춤을 춘다는 거는요. 내 결박이 풀렸다는 거예요. 내 몸이 힐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직된 분은 몸이 뻣뻣해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몸이 회복된 분은요. 유연해요. 자연스러워요.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실, 중심, 상처. 네 번째는 모든 이 영성, 이 출애굽의 우상의 핵심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반대는 중심의 영성인데 같은 거예요. 기복주의는 뭐냐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요새 굉장히 많이 이런 책이 많이 나와요. 현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병은 나르시즘이다. 자기 보고 자기가 감탄하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죽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보호가 최고예요. 자기 생존이 최고예요. 자기 인정이 최고인 거예요. 그 안에 이 모든 우상이 다 발생해요. 왜냐하면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기초와 생각의 기초의 틀이 나 중심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세상이 그걸 요구해.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기주의적이 돼요. 개인이 원한다면 못 건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이 원한다면 내가 이혼하겠다. 못 건드려요.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 못 건드려요. 이제는. 침범하면 안 돼요. 이제.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의견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따가 나오지만 모든 중심의 센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나의 길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대항할 수 있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절망과 좌절의 우상이에요. 굉장히 현대인의 절망은 다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하면서 틈만 나면 절망해요. 우리는. 절망을 습관적으로 해요. 포기를 너무 잘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요. 포기해버려요. 사표내요. 교회 사역이 제일 만만해. 툭 하면 안 하겠대요. 부담도 없죠. 본인이 안 하겠다면 사실 못 시킵니다. 상하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사 가버리고. 포기가 너무 빨라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포기는 제일 쉽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죠. 제일 쉽죠. 뭐.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죽고 싶으시면 숨 안 쉬면 됩니다. 5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회사 사표 내면 되죠. 안 다니면 되죠. 제일 쉽습니다. 다니는 게 어렵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를 악물고 견디셔야 돼요. 그 절망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은 계속 절망할 이유를 계속 미혹해요. 빨리 내던져라. 그래서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요. 우리가 자존심에 약하거든요. 그걸 자꾸 건드립니다. 여섯 번째 또 위험한 것은 차이와 벽이라는 우상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꾸 차별을 원해요. 자꾸 막을 쳐요. 내 집, 내 차, 내 공간, 내 컴퓨터, 내 핸드폰 건드리면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점점 나는 나만의 뭔가를 원해요. 나만의 세계,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공간. 그렇죠? 그런 거는 좋지만 그것이 자꾸 벽이 되죠. 단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SNS가 발달하고 이렇게 전 세계 네트워크가 되지만 외로운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나요. 고독한 사람은 갈수록 더, 왜냐하면 자꾸 벽을 치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더 세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경계선이 더 높아졌어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요새는 신방도 잘 안 받으시잖아요. 담이 높아졌어요. 벽이 왜 높이 치냐 하세요? 위험하니까 높이 치는 거예요. 자꾸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열어놨는데 당하니까 높이 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면 높이 치면 안전한데 외롭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 영성이 사랑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 벽을 허물고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때로는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또 못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또. 자꾸 주는 것만 너무 열심히 해서 좀 받아야 되고 쉬셔야 되는데 받는 것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 받는 게 어색해서 꼭 줘야 되는 분, 잘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잘해 주시면 돼요. 잘 주고 잘 받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벽과 담들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상은 정보화 사회죠. 지식 사회입니다. 누가 많은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느냐, 누가 많은 고급 정보를 빨리 사용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아까 말한 이게 돈하고 자리하고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이걸로 디베이트를 해요. 싸우죠. 지식 경쟁이고 정보 경쟁. 얼마나 빠른 정보를 사용해서 내가 선점을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이 정보력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믿음은 정보가 없어도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안 돼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보와 분석력이 많아도 최종 판단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감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정보를 가지고 최종 결정권자가 감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는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통찰력, 그렇죠? 어떤 감이에요. 감, 촉.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지르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감당이 안 됩니다. 믿음 위에 이성이. 믿음이 더 베이스예요. 모든 인간 안에는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동차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독 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내가 이상한 거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매일 조금씩 죽이는. 가끔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한 3년 있다가 암 걸리고. 못 믿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늘 잠이 올 것 같으세요? 절대 잠을 못 자요. 잠자는 건 믿음이에요. 내일 괜찮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으니까 잠이 오죠. 내일 죽을 날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잠 안 오죠. 내일 회사에서 큰일이 엄청난 안 좋은 일이 있을 걸 알면 잠이 안 와요. 불안하면 잠 못 잡니다. 잠자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 위에 이성과 논리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병이 불안증이에요. 불안증 환자는 잠을 잘 못 잡니다. 불안증 환자는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불안증 환자는 차를 못 타요. 사고 날까 봐. 제가 만난 심각한 불안증 환자는 길거리도 못 걸어 다녀요. 왜 못 걸어 다니는지 아세요? UFO가 나타날까 봐. 유성이 떨어질까 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질까 봐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제가 6개월 동안 상담했던 분. 공포증은 그렇게 무서워요. 모든 일상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음식도 잘 못 먹어요. 맨날 의심해요. 확인하고 밥을 먹어요. 그건 저주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연스러운 믿음. 그 믿음을 잘 유지해야 건강해요. 그 믿음 위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우상이 시간은 선물인데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어요. 시간은 약속하면 거기 딱 매입니다. 아주 이상해요.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계획표를 정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를 구속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의 계획을 세우되 그 시간을 뛰어넘는 초월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자유하세요. 여러분 너무 촘촘한 계획을 세워놓고 너무 촘촘한 미래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스케줄에 못 맞추면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되 그 시간을 넘어서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세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몇 세까지는 뭘 하고 몇 세까지는 뭘 하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대두 이상해 대두. 됐다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자유해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기로 했어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게 이제 보여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시간 약속을 정확히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고수예요. 홍수가 올 거야? 끝이에요. 언제 몇 시에 내가 내릴 거야? 약속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끝이에요. 100세쯤에 낳을 거야. 그렇게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날짜 안 주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자유하신 분이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야. 끝이에요. 그냥 기다려. 이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재림이 있을 거야. 무조건 기다려요.
하나님 시간에 자유하시거든요. 시간의 통치자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시간에 자유하세요. 약속은 하되 약속을 지키되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쁨으로 기다리세요. 괜히 애타서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내가 세운 계획 스케줄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언제 대학을 가고 내가 언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대충 계획은 세우되 그러나 거기에 넘어서세요. 요셉은 요셉의 스케줄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게 초월의 영성입니다. 이 출애굽, 애굽의 이 우상과 이 8가지의 영성. 저는 늘 기도해. 하나님, 제 영성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면 세상을 이기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적어도 교회라면 세상은 그걸 기대해요. 우리와 똑같지 않은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그 힘이 아닌 새로운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크기에 능력에 외모에 기죽지 않는 그런 거 있지. 뭐 없는데 당당해요. 내가 볼 때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당당하다고요. 전혀 기를 안 죽어요. 그리고 알아서 자기를 잘해요. 떳떳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놀랍니다. 그런 사람.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가 다시 와요. 준 사람한테. 상처 주면 받지 말고 다시 보내세요. 나 안 받아. 이렇게. 상처를 안 받아요. 받지만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다르다. 다르죠, 당연히.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그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애굽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처음에 노예가 되는 출애굽 내용 5번 보시면 노예가 되고 들으시고 구속되고 구원되고 인도되고 계시를 받고 장막을 건축합니다. 거기 여러 예표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앙, 출애굽에 10재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재앙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옆에 보면 그게 다 애굽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10재앙을 내렸는지 아시겠죠? 너희 신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 신이 너희를 철저히 파멸하고 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으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넘기시고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사 예배이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차이점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출애굽기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레위기 성막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 성막의 크기는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성막이 있는 대지는 316평, 목양교회가 300평입니다. 딱 성소에 맞게 지은 것 같아요. 우리 황 목사님의 성전 지명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막,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 성막은 19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시죠. 하나님이 크기에 매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평 사시는 분들은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19평에 사셨어요. 아셨죠?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아파트 작아.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19평. 19평보다 작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작으니까 난 겸손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19평에 계셨습니다. 성소 12.6평, 지성소 6.3평. 제가 자주 말해요. 에덴은 동산이었다니까요. 분명히 사이즈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동산이면 돼요. 하나님은 소박하세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마곡간에 촌동네에 태어나셨어요. 첫 가나, 혼인잔치, 가나는 한 200명, 100명 살 만한 정말 작은 소도시예요. 거기서 어쩔 수 없어서 첫 기적을 어쩔 수 없이 행하셨어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얼마나 검소.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잖아요. 다가갈 수 있고.
부담이 없고 능력이 많으면 일단 부담이 돼요. 예, 잘생기면 부담이 돼요. 그래도 잘생기시면 좋겠지만 예. 편안한 분이 있죠. 편안한 분. 예,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편안한 분. 이 방어가 그냥 스스로 풀리는 분. 가난한 분들은요, 이렇게 힘든 분들은 우리가 마음을 먼저 열게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동사는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합니다. 성소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 성소가 홀리 플레이스고 지성소가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성소도 거룩한데 지성소는 지극히 정말 최고로 거룩함 중에 최고의 거룩함이 있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랬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결 예식을 다 하고 옷 싹 갈아입고 그다음에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끈을 묶고 들어가죠? 예, 시신 처리용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생각을 했다. 즉사예요, 즉사. 죄가 단 1획도 허락 안 되는. 죄라는 게 들어가면 바로 즉사예요.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가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나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스쳐 지나가면 생각이 쳐들어오잖아요. 대세상이 거기서 딴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초긴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성전은 예배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성소 위에 시은자, 법궤, 시은자,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언약궤 안에는 3번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리더십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담겨 있고요. 의미는 임재, 여호와의 임재가 언약궤를 의미하고 속죄, 죄를 사하는 역사, 축복과 심판이 그 안에 의미로 들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림에 보시면은 그 뜰에 번제단 있는 뜰 안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물두멍이 그 다음이 그 옆에 왼쪽이 성소 지성소로 돼 있죠. 그다음에 번제단에서는 이제 죄를 사하는 속죄가 있는 제단이고요. 성소에 금초대와 진설병과 분향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초대는 이 촛대인데 빛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의미하고요. 진설병은 떡상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떡을 주기적으로 갈아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성소 앞에 가까이 두고 주기적으로 교제하겠다 그런 겁니다. 분향단은 제일 앞에 두는데 기도를 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은 향냄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그 향기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1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그 성막 모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거기 보면 두 개의 사각형이 있고 정중앙에 왼쪽에는 지성소, 증거계, 언약계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정중앙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중심의 자리. 그 다음에 지성소 언약궤 시은자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는 중심 그리고 전체의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가장 센터예요. 세상의 중심에 에덴이 있었고 에덴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정중앙의 센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즉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고 타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사법에 따른 구분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고요. 넘어가서 오늘 중요한 화제. 복사 페이지가 좀 잘못됐네요. 17페이지는 참고로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일상의 의무, 일상의 신앙 고백과 예배,
일상의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소제는 충성, 영광과 충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 가루로 드렸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고운 곡식 가루로 드렸고요. 17페이지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눴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죄를 태우는 그런 죄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똑같지는 않지만 속죄제는 형사소송 쪽이고 속건제는 민사소송 쪽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면 우리아를 살릴 수가 없죠. 회복이 안 되는 회복 불능에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 죄는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는 수습이 가능한 죄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사기를 쳤어요. 그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죠. 보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범죄했고 그 사람에게도 범죄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더 지불합니다.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비슷한데 죄를 씻는 죄가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화제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18페이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레위기를 보셔야 돼요. 우리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 1장 3절로 9절입니다. 구약 레위기 1장 3절로 9절. 같이 한번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정강이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가깝겠죠. 그러나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흠없는 제물이 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몇십 킬로 되는 거리를 소를 데리고 가다가 소가 상처가 난다. 그럼 다시 가야 돼요. 흠없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것부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나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 것까지만 해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단 앞에 와서 번제단 앞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그가 3번 나옵니다.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회개를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온 그 죄인일까요? 죄인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왜 하죠? 내 죄가 이 제물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하면 흠없는 제물이잖아요. 이 흠없는 동물의 그 흠없는 깨끗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이 동물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내 죄를 간절하게 이 죄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송아지 죽여보신 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소가요, 칼을 줍니다. 칼. 죽이라고. 살아있는 소가 앞에 있어요. 칼을 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쳐서 죽을까요? 소가 막 발광을 하겠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죽여야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피가 튀는 거예요. 피가 사방에 튑니다. 소가 미친 듯이 저항을 하겠죠. 죄인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걸 가지고 잡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더 끔찍한 일을 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소 가죽 벗겨버렸어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죄 짓고 싶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의 죄는 이렇게 끔찍한 거야.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직접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뭐가 향기롭습니까? 피 냄새가 진동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합니다. 왜 향기로울까요? 내 죄가 태워졌거든요. 그래서 향기로워. 내 사랑하는 자녀의 죄가 다 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내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비린내가 나지만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죄가 처절하게 죽는 현장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죄하고 승부를 거시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처절하게 내 안에 피가 튀기면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이, 그 거룩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진짜 정말 죄가 끊어지는, 죄가 죽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민수기 신명기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신목사님에게 부탁했는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요. 네, 그런 모든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어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